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마태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시죠. 영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십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이시고, 그리고 이집트로 잠깐 갔다가 돌아오시고는 예수님이 자라신 장소는 나사렛.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인데 3장이 크게 장면이 바뀝니다. 그 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에, 여기서 그때에는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때에 예수님의 어린 때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아마 29세나 30세쯤 되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언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좋은 동네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전심으로 믿으시고 또 예배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 때를 말하죠. 그 때가 언제일까요? 그 때가 저희 큰아이 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주유소에 들렸는데 그 주유소에 개집이 3개 있더랍니다. 주인이 개를 3마리 키우는데 개마다 이름이 있더랍니다.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이름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비유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런 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초복 때 쓰임을 받을 거고, 하나는 중복 때, 하나는 말복 때 쓰임을 받을 겁니다. 어느 분이 통닭집에 갔다가 주인 아저씨 이름을 보고 놀랐답니다. 아, 이 통닭 파시는 이 일을 이분은 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나요? 그 이름이 김양념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의 뜻은요, 예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는 거죠.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때. 그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까요?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까요?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본격적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실까요?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나타납니다. 장차 구원자가 올 것인데 그때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소리가 광야에서 일어나는데 이렇게 외친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주로 광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너희는 준비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런 소리가 이스라엘 땅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간절한 대망 사상이 엄청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간절함이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소서. 이런 소원,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엄청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일어났는지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이런 노래가 있죠.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당시 여러분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고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온 매스컴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가 와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간절한 소원, 기도. 예수님이 언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본격적인 무대에 등장을 하신다고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 안에 간절한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 구원자가 오시더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때가 된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없다. 그러면요,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손대면 톡 하고 터질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만 간절했느냐? 실제로 그들은 신앙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유대교였는데 유대교는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여러 교단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들 분파들은 서로 다른 신학적인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통된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과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 오시는 길이 만들어진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독특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된 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높아진 산이 있으면 깎아서 낮추고 우리 안에 깊어진 골짜기가 있으면 메워서 평지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높아진 교만이 있으면 깎아서 낮아지게 하고 내 안에 깊은 좌절과 상처와 낙심이 있으면 메워서 평지가 되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주님이 오실 길이 만들어진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왜 십자가를 지시냐? 왜 십자가에 죽으시냐?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냐?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자신들이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온 세상에 외치죠. 너희는 죽을 죄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대신하여 죽을 정도의 너희는 죽을 죄인이다.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죄인이다. 그걸 밝히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라.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신앙의 결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결론은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마지막 단계에 온 유대교, 그리고 유대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힘이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결론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못난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군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회개. 이런 마음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것으로 임합니다. 낮은 마음은 하나님의 길을 만들게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못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인간의 자기 정명 그리고 갈등과 판단으로 난무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가 잘 안 느껴져요. 사람들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높아서. 못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면 우리가 죄인이었군요. 이게 준비가 되면 구원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요,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시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오셔서 구원을 하시도록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언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될 때, 우리가 준비될 때, 구원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과 순종, 낮은 마음의 회개, 그리하면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장차 올 구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구원자가 오시는데 자기와 구원자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신발을 왜 듭니까? 그 옛날에는 건동지방에서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가 봅니다. 전한 신분의 종이 주인의 신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죠.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내 뒤에 구원자가 올 것이다. 나는 물로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는 구원자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 왜 세례를 말하죠?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례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물로서의 세례를 준다. 이 회개의 세례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이죠?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물로서 우리의 이 양심을 씻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죽었던 걸 살리는 것은 우리의 안에 죽었던 양심을 살리는 정도다, 이런 말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을 덜어주는 정도입니다. 그 사람을 참으로 살리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 그 사람을 참으로 살린다는 말이죠. 이것을 두고 실체라고 합니다. 물세례는요, 그림자,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진짜라, 이 말이죠. 진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실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런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 구약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 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신약, 복음의 시대의 처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대표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말합니다. 율법은 복음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엄청난 차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 율법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복음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율법이 다른 건 다 하는데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것, 바로 생명, 구원.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은, 율법이 이렇게 말하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지시를 하는데 복음을 지시하는 겁니다. 복음이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 율법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율법은 행위고 복음은 믿음이고, 그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받은 그들도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 합니다. 복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밭에 여러분 값비싼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농부가 안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죠. 우리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복음을 길바닥에 내팽개칠 수 없습니다. 진주를 돼지우리에 던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율법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의 근본은 율법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기술 문명,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사상과 철학, 전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 율법과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약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철학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자꾸 다른 길을 가죠. 지금 전 세계는 이 IS의 잔혹상에 치를 떨죠. 그들은 이 이슬람의 율법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죽입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동시에 시대의 표상입니다. 인간이 뭘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인간은 결국은 죽이는 것을 만듭니다. 우리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피해를 입은 당사국으로서 인간성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왜 저러냐. 인간의 이 편리함에 대한 추구, 그리고 기술 문명, 그리고 자본주의가 맞물려서는 만들어낸 이 사이버 세상, 스마트폰 문명, SNS, 위대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과 파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이 인간을 돈의 노예로 만들고 결국은 인간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하고 아파트 옆을 지났는데 새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말을 하더군요. 아빠, 난 이런 새소리가 너무 좋다. 그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세상이 이렇네. 온갖 인공물로 가득 찬 바벨탑. 신문에 보니까 지금 중동의 난민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EU 회원국인 이 헝가리는 최근에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이 헝가리는 그 나라가 중동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나라인데 이 수많은 중동 난민들이 죽음과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헝가리를 통해 유럽으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헝가리가 이 국경에다가 175km, 높이 4m대나 되는 철조망 장벽을 설치한다는 거죠. 헝가리뿐만이 아니라 EU 경계구역 국가인 불가리아, 또 그리스도 비EU 국가인 터키 쪽 국경에 담장을 높이 쌓았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라
이유와 비이유, 불법 이민자, 난민들 간의 봉쇄와 진압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현대판 철의 장막. 한쪽은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한쪽은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고 막아서 철의 장막. 이 시대가 여러분 장벽, 벽이 가로막혀 있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나라와 나라 전부 장벽이 막혀 있는. 우리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런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때 오셨는데 다시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거라고 합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다시 오실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실 겁니다.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한 간절한 대망이 있어야 합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정도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이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했던 복음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과 비슷하죠. 예수님 빨리 믿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님 믿을 것 죽기 바로 직전에 믿는 걸 좋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전까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믿는 겁니다. 무슨 복이 많아서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죽기 전에 믿어서 구원도 받고 이런 걸 복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시라도 주님 속히 오시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 구원해야 할 내 남편이 있습니다. 구원해야 할 내 자녀가 있습니다. 구원해야 할 내 가족이 있습니다. 구원해야 할 내 이웃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때까지만. 주님, 그때까지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될 때까지만 주님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 속히 오시는데 그때까지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셨습니다. 이 세상이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가장 귀한 일입니다.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사람.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열방까지 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개발 많죠, 세상에. 뭘 원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 살리는 사람 되세요. 살리는 사람. 자기를 살리고, 인생 살리고, 다른 이들 살리는.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살릴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 개인, 여러분 가정 다 살릴 것입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길을 만들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